2022년 2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진심으로 회개하며 또한 이 코로나로부터 이 악한 사회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일주일 동안도 품에 품어주셨다가 세상의 모든 악한 모든 전염병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이 전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도우심을 받고자 원하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수없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님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사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오늘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다 기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하나님아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배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10편 2편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들어오냐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단을 끊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살짝 풀려서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죠? 그래도 아직 겨울이 끝난 게 아니고 또 이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하다가 이제 병원의 병상이 줄어드니까 없으니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이 오미크론 변종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나가 또 오시면 잘 씻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서 아프지 않도록, 그죠? 새해도 안 그래도 한 살 더 먹어가지고 또 어디가 아플지 모르는데 코로나를 인해서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원래 3년차 코로나가 접어드는지,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식구들 아무 일 없이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길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고생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와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스크 꼭 잘 하고 다니시길 바라고. 동사무소에서 마스크 연락이 없네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한테까지 안 줄랑갑습니다.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병원 다니실 때 특히 우리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닌다면 그죠?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찬송가 4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요 구하려 그 안에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게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강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내용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언한 주님께 이르니 그 전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산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국을 가질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남편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할 수 없느니라. 다같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기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하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구의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고 아직 성경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기쁨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점차 나이들은 늙어가지만 주님께 주신 우리 영혼만큼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새로운 말씀, 이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에 자라게 아버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했었고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했었고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마태하고 누가는 12제자입니다. 마태하고 마지막 요한은요. 하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이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 얼굴은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유월절을 지을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했고, 그리고 예수님 성찬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매일 기다리는, 그러한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도의 장소도 제공했던 사람이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적인 12제자들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그 성찬 후에 이 베드로와 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그 성령을 받았던 그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심하고 전도의 반열에 따랐던 사람이 이 마가였고요. 오늘 이 누가 같은 사람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오로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행하였던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던 것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구나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요, 직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수많은 고통 고난 속에서 옆에서 주치의가 되어서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내용이 보면은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사실이다 두 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사도들 이야기입니다. 그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말씀을 증거하면 같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그런 많은 제자들이 지금처럼 종이와 볼펜을 들고 따닥따닥 그 자리에서 적었더라면 훨씬 예수님의 행적을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연을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핸드폰에 녹음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녹음을 하기도 하고, mp3에 녹음을 하기도 하고, 볼펜을 들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딱 기본적인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격만 했을 뿐이지, 이것을 나중에 후대에 기록을 남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죠. 왜? 예수님이 평생 자기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잡히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내가 부활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자기 몸속에 직접 체험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지혜롭지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라든지 그 이후에 쭉 27권 신약 성경이 추후에 한참 후에 기록이 되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12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였던 이야기들을
마태가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그 추후에 이 성경으로 남겨지는 이런 불우한 사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된 내용이 정확해야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12제자들이 직접 책을 적었지 않았다는 걸 내용은 말하는 겁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 이야기한 그대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제자들이 12사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마태도 생기고 마가도 생기고 누가도 생기고 요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었고요.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던 것, 그리고 6월절 마지막 행사에서 하였던 것,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마태가 봤을 적에 조금 더 부실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자세히 적어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그 족보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 그리고 왕족, 다윗의 후손,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쭉 많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했던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정하신 분이다. 정말 우리에게 정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직접 손을 어루만져서 상처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기도 해서 이런 다정다감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표현을 했고요.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가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다정다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모습을 분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구체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누가는 이 책을 적게 된 기원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차례대로 써보냈다. 이게 한 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가 쓴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 두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하라는 것은 직책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바울의 마지막 목적은 로마에서 전도를 하고 로마를 넘어서 유럽까지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성경이나 사도행전은 서바나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막히고 유럽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소아시아까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결국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이 다 하지 못했던 것, 이 로마에서 이 직책이 높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런 편지를 써보내므로써 이 로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핍박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특히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만남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에 첫 만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마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더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이미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26절에요. 여섯째 달에, 무슨 여섯째 달이냐면은 예수님의 잉태되기 전 여섯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 제사장 사가랴와 그 엄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잉태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앞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의 친척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 엘리사벳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었던 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되고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천사 가브리엘은 이 나중에 이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만에 여섯째 달에 다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른 한 사람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브리엘이라면은 특히 천사 가브리엘이라면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처녀를 선택하신 것, 또 한 가지는 정혼한 남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정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선택하신 것.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중에 특히 또 하나, 이 마리아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믿음을 보았던 거죠. 그 믿음을 이 가브리엘은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의심을 박아서 당연히 믿음이 좋으니까 순수하니까 착하니까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다른 한 가지, 왜 약혼자가 있는 이 여자에게 찾아갔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하고 그 결혼 풍습이 조금 틀리는 게, 우리는 예전에는 꼭 약혼을 했었죠. 약혼을 하고 몇 달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풍습인데,
이 이스라엘은요, 둘이가 부모님이 보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합니다 해서 약혼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1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남자는요, 이 여자랑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을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돼요. 1년 동안 바짝 돈을 벌어서 집을 지어서 이 여자랑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여자는 1년 동안 다른 남자랑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했다든지 조금이라도 놀러를 같이 갔다든지 누가 손을 잡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해서, 깨끗하지 못한 여자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기를 받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가 두렵겠어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세 마디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가장 축복의 말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랬다는 거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놀랬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우 나타났던 게 세례 요한의 잉태 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낼 때에 천사가 그 성전 안에 나타나서 네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거라는 그 기적을 보여주는 거, 그 증거로서 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모든 것들이 흔하지 않았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를 하게 되죠. 천사가 일어나로되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네 낳는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위,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네가 낳는 아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어느 무당이 정치는 사람이 왕이 될 상이요 하면 어떻겠어요? 그 뭐죠? 태석?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이가 수양대군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영화에서 나오던 이런 것을 안 하면 우리는 정말 그죠? 이 세상 넘부를 거 없을 것인데, 이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낳는 아들이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위를 받는 왕이 될 자. 마리아가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정혼한 지 1년 동안에 이 여자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출산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게 된다. 돌에 맞아 죽을 풍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넣어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큰 자가 되고 왕이 될 거라 하더라도 태어나서 자라서 왕이 될 때까지 최소한 20-30년은 걸릴 건데 그 전에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맞아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죠? 그 전에 왕이 되면 왕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죽진 않겠죠. 하지만 그 3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임신한 게 표가 나자마자 입덧하자마자 배가 불러오자마자 결혼하기도 전에 1년 동안에 결혼하기도 전에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30년을 기다려야만 자기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미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5살도 되기도 전에 이미 이 여자는 맞아 죽을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기의 생명력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오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여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원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죄를 갖고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신 예수님의 사람의 죄를 재판할 수 없는 거죠. 심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남을 재판할 수가 없고 심판할 수 없고 남을 차단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 같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수님의 오늘 탄생의 권한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탄생을 하기 위해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결혼하지도 않았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다면은 이 마리아가 누구 몰래 하룻밤을 자고 나서 잉태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결혼할 그날만을 기다리며 자기 몸을 조신하게 또 조신하면서 자기 몸을 간수했던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조신하게 또 조신하게 챙겨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한 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3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내일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저 그리스도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는 이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나서 천사가 가르쳐 주었던 대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1장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같이 지내다가 엘리사벳이 출생할 쯤에 돼서 3개월 이후에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첫 26절에 보게 되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어느 동네로 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근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왕이 이야기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에서 배가 아파서 급하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마국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고요. 그래서 나사렛도 축복을 받는 도시가 되게 되고 베들레헴도 축복을 받는 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의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왜? 자기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근거지는 거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고 12제자를 선택을 하고 모든 활동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에서 특히 이 갈릴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죠? 귀신 들린 여인의 딸, 이방인 딸 시돈,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었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의 자기 활동 반경을 벗어나서 남의 나라, 남의 지역으로 갔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떠돌았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서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활동 근거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 예수.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셔서 기도도 하시고 예수주자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30세 때부터.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를 받고 활동하기 시작하기 30세인데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누구 덕분이다? 정혼한 남자 요셉 덕분이다. 소문에 자기랑 약혼했던 여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면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몰래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헤어지자. 더 큰 소문이 나기 전에 우리 헤어지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결심을 하고자 할 때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죠.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이야기를 요셉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였다면은 이러한 오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요셉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그래도 그 마리아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몰래 파혼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급하게 천사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해서 오해를 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어디쯤이냐면요. 이 아버지가 요셉이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 어디 내용에 있더라? 못 찾겠다. 어디 있는지.
이 요셉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이 예수님의 출생은 사람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동생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타날 때에 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중에 이 야고보라는 또 동생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이 후에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은 한 번도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추후에 성천하시고 나서 12제자가 사도가 되고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우리 형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후에 성경에 기록이 되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선택받은 자가 나 못합니다. 내가 이 간음하였다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내어놓고 하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 또 말고 이 요셉 또한 이 세상에 놀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온 동대방에 소문을 내고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가졌어 내 아이가 아니오라고 소문을 내버렸다면 마리아는 바로 돌에 맞아 죽겠죠. 그럼에 불구하고 이 정말로 착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 덕분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 어느 누구라도 네가 낳는 이 아들이 왕이 될 자라 한들 지금 당장 내가 맞아 죽을 수 있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본받고 싶고 우리도 하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요 광야에서 살게 되죠. 광야에서 낙태 트롯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세례 요한을 태우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사역을 하게 될까 이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험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먼저 앞길을 인도하는 자, 앞길을 여는 자로서 자기 충분히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런 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한테로 몰려가게 되죠. 기적을 행하게 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남아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조차도 매지 못하는 그런 정말 나는 낮은 자다. 그가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추후에 세례 요한이 나중에 목배임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크게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지만 정말 저 큰 일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낙태 털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메뚜기와 석청물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자게 되는 그런 일을 하였지만은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세례 요한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여러 정당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명은 모세가 이야기하였던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10계명, 그리고 지키라, 지키지 마라,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지켰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사두개인과 에세네가, 그리고 열신당, 요 4개의 정당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광야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원했던 사람들, 이 에세네파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하고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했던 이 누가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 바울의 행했던 기적을 듣고서 기록이 되었던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냈던 이 편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출생의 내용까지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출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희생하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앞섰던 세례 요한의 모습까지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또다시 우리에게 오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복음서의 하나의 누가복음을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이 누가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또한 누가와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누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까지 우리가 알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아멘 하면서 인정하고자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 세례 요한까지 우리는 배웁니다. 이러한 선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오게 될 이 말세의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에 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하루하루 굳건히 지켜나가고자 하는 결단의 이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마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에 흡수되지 않냐고 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바르며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음은 469장입니다. 내 영혼에 흙이 깊은 데서 맑은 하늘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는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축복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고자 원하였고 순종하고자 원하였던 마리아와 요셉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순수하게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